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 좀 세월이 좀 빠른데요. 1년을 또 돌이켜보니까 참 이 영적인 게 참 중요하구나. 자꾸 이게 확인이 돼요. 물론 알았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거로 되는구나. 이게 영의 비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꾸 이제 뿌리 내려야 되고, 우리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쌓입니다. 이게 쌓여서 기 때문에 그게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면 안 되고 그냥 지속해서 와야 됩니다. 이게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요령을 바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쌓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예수님이 답을 주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오늘 제목입니다. 자, 마귀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오늘 시험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한 주간 말씀 흐름을 보겠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내가 아니고 다른 세계, 이런 말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육이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걸로 하라 이거죠. 자,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영적 상태가 실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들 자꾸 육을 하는 데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육을 지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세월 지나고 나니까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된 만큼 하나님이 시간표 오더라고요. 이게 그거구나. 자꾸 확인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 상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소홀해지면 영적으로 다 약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전체가 다 약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탄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사탄은 지옥 배경으로 활동합니다. 이 마귀들은. 그러니까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여기서 계속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본 여기서 이 땅에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걸 모른다.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이, 이 사탄과 지옥, 이 재앙을 막는 게 이제 그게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이건 반복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탄, 지옥이 이게 반복 아니거든요. 이건 지속되기 때문에 이건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죽어요. 놓치면. 저는 갈수록 확신이 돼도 놓치면 죽는구나 이건. 물론 당장 안 죽어요. 그러나 점점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밀려오거든요. 못 막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늘 보호자, 천국 배경에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귀는 지옥 배경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알고 이 하늘 보좌의 배경 알면은 이때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응답이란다, 응답. 이게 오면서 와요. 이게 시간표가 그 말입니다. 시간표란 말이 뭐냐면 먼저 흑암이 무너진 다음에 오거든요. 이게 안 무너지고 안 되거든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자꾸 막 하라는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게 무너지면서 이게 시간표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 육이 아니고 이런 세계를 통해서 알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에 나왔어요. 이제 복음 가진, 그래서 빛의 이제 경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많은 경제가, 이 경제는 빛이 아니고 흑암 경제입니다. 달라요, 경제가. 이들은 타락 경제요, 범죄 경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요. 그런 경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실상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 그래요. 진짜 큰 경제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진짜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세상을. 이 불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복음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열심으로는 한계 있습니다. 열심히 하자. 그렇게 좋은 말 안 해요, 이건요. 그냥 상식적인 말이지. 열심히 합시다. 그건 세상적인 단어입니다. 또 세대 뭐라죠?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거 아니라니까, 답이. 우리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이거 제가 못 먹는다니까, 이거. 해가 뭔 얘기예요? 저도 보니까 열심히 할 때가 더 힘들었어요, 옛날에. 세상 말로 고생만 신나게 하고 남는 건 없고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생고생만 하는 거만.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알면서부터 이제 빠져나왔죠.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사단, 이런 성령의 역사, 천사,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이게 문제예요, 이제. 말이 교회 나가지 전혀 몰라요. 영적 모르는 기독교인들, 이들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 부르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 비밀 모르니까. 육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세상, 그때 불신자들의 도리어 심부름합니다. 이게 이 땅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회복하려면, 먹고 사는 거 말고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면 다른 차원에서 시작해, 다른 차원에서. 열심히 이기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 말씀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잡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출애굽이에요. 이제 피 언약 잡고 빠져나가야 된다. 저는 이거 잡고 빠져나왔거든요. 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빠져나와서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소리가 출 인생해야 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냥 세상 방법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늘 보호자 천국. 이런 천국이 보호자화, 이런 천군 전사, 성령 역사, 이런 것들이 화가 돼야 돼. 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으로 보좌화 시켜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살려가지 말고 하늘의 능력과 비밀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빛의 균 회복하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 육으로 안 된다니까, 육으로. 먹고 살지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늘 군대, 천군. 우리 천사니까 누가 천사를 딱 보냈어요. 1004 천사. 그런 천사 말고, 쉽게 농담처럼 하잖아요. 천사, 사실적인 천사 활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사탄의 활동, 꺾는 비밀. 이런 것들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회감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회복. 이런 것이 이제 사실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사단과 재앙을 맞고 사탄에게 빼앗겨 무너진 것을 다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다 망가졌거든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으라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찾으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편집하면은 믿음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거든요. 찾는다니까 우리가 뭐 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비밀을 하나님 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비밀을 내 속에 편집을 시켜서 각인시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구나 이게. 그때부터 제 마음이 굉장히 부유하더라고요. 없는데 부유해. 왜냐하면 말씀을 잡고 나니까 이야 이게 뭐 그 말씀을 잊어먹도 안 해. 누가 뺏어가지도 안 해. 돈은 잊어먹을 수 있는데 잊어먹도 안 해. 왜? 성경이 있으니까. 잡으면 되니까. 이게 뭐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든지 약간 이상한 표현이지만 약간 뻥이 쓰다 이 정도로 좀 있어요. 뻥이 쓰다. 저는 뻥 잘 그걸 모르는데 그렇게 뉘앙스 갈 만큼 왜냐하면 말씀을 잡으니까 내 속에 불신앙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막 가난하지 실패 이게 다 없어져 버려 막. 그때부터 제 마음에 돈에 관심이 안 가 솔직히. 관심이 안 가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맞냐 잘 모르겠어. 그런 것은 저의 관심 오직 하나님 말씀. 언약. 이게 전부구나. 돈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건 말씀 안 없어져요. 영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면서 뭔가 무너진 이것이 회복됩니다. 원리를 우리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렘넌트가 해야 될 학업. 자, 학업이 나왔어요. 렘넌트가 할 학업이지만 어른들은 일이죠. 우리 하는 업이죠. 다 같은 말이죠. 계열.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육적입니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게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말이 뭡니까? 야, 맞다. 틀리다. 이런 데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리고 야,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굉장히 그런 데 관심 많아요. 그리고 야, 누가 성공했대. 아니면 실패했대. 뭐 당연히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런 쪽에 관심 많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이지만 이건 뭡니까? 한마디 이건 육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왜냐하면 이걸 바꾸가는 게 중요하지. 뭐 자꾸 되냐 안 되냐.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 그게 벌써 속이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요.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이건 예배 이건 소리합니다. 막 자꾸 이런 쪽으로 눈이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회복이 되면서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상태 따라 따라오는 거지. 갑자기 오고 이거 아니에요. 갑자기 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왜? 상태 아니니까 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상시 대충 하고 자꾸 대박을 꿈꾸려고 합니다. 막 뭐 해보려고 허황되게 생각한다는 게 자꾸. 이게 굉장히 영적 병이에요, 병. 허황되게 막 뭐 해보려고. 그 자체가 병이라니까 이게. 왜냐면 이런 거 안 하면서 자꾸 뭐 현실적으로 막 뭐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냔 말이에요. 또 돼도 문제예요, 솔직히. 돼도 문제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거 안 되고 되면 아주 문제 옵니다. 흑암의 틈을 타서 이상해진다니까 나중에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오늘 평상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는 게 응답 중 응답이라니까 이게 쭉 하고 있는 게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해봐도 안 되더라. 뭐가 되는데요? 또 뭐가 안 되는데요? 그 기준이 또 6이라. 이게 참 묘한 거 이게 자꾸 그런 부분을 왜 좀 이렇게 잘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영 속에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야 되고 소화시키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하고 말씀은 신기합니다. 세상 공부는요 2번 하면 하기 싫어요. 3번 하면 왜냐면 아니까 그냥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영의 양식은 먹어도 끝이 없이 나옵니다. 양식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면요 또 달라요. 계속 나와요.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을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다고 한 절로만. 왜?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 말하면 되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건 반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이걸 정말로 내 영혼 속에 소화를 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넣지 말고 그걸 묵상해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 정말 아멘 나오더라. 이야, 아멘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맞다 이거 진짜 이거. 그런 부딪힘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몇 번 있었어요. 정말 맞구나 진짜. 저 한번 유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이야 이게 맞네 진짜 이거. 그러면서 혼자 막 부흥했다니까 혼자 막 유 목사님 앞에 세워놓고 근데 참 감사 유 목사님 나오세요 나오고 목사님 잠깐 멈추세요 멈추고 아주 뭐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확실히 딱 틀어놓고 하니까 헷갈리면 뒤로 목사님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가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려운 때인데 그때가 황금기에 살고 보니까 이야 그런 시간 배웠으면 어떡할 뻔 싶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 대충 안 했어요. 이야 왜냐면 발견하니까 대충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그래서 말씀이 묵상하고 소화시켰어. 세상 말로 말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영적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속에 막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을 살리는 영성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예배, 기도, 개인 집중 하잖아요. 그게요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오냐면 이가 와요. 뭔가 인생에 시간표가 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묻혀서 쌓여서 시간표 딱 와요. 또 하나님 정확한 또 시간표 딱 되면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망하는 사건이 아니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시간이 딱 와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금산서 제가 있을 때 했었거든요. 쭉 하니까 사건이 오더라고요.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복음 깨닫고 이제 금산서 이제 교회를 해야겠다. 왜 금산 복음 없으니까.
교회 이름 줬어요. 금산복음교회. 왜? 복음이 한이 맺혀서 무조건 복음 들어가야 돼. 네. 금산복음교회 해서 했는데 뭐 해봤자 뭐 집에서 예배하니까 뭐 있어야 그냥 뭐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때 황상배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황상배 목사님이 그 정우주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나 봐. 성지순례 갔는데 얘기했대. 우리 동기 중에 시골에서 어려운 목사님이었으니까 우리 정우주 목사님 거기 교회 크니까 개척교회 후원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했다더라고요. 그 정우주 목사님이 그 얘기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 뭔지 성령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개척교회 보조한다고 해서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여우니까 한번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는데 정우주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가니까 회를 사주더라고. 금산은 회 없어요. 그런 거지. 금산은 그 가운데에 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회 엄청 먹었어요. 먹고 뭐 그러고 나니까 막 얘기를 쭉 하다가 한 달에 뭐 그때 15만 원 보조한다고. 15만 원이 큰 돈이야. 시골에서. 왜? 뭐 특별히 뭐 나갈 데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15만 원 하다가 말이 또 바뀌었어. 금산서 지교회에서 오자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교회에서 오려면 우리 교회 부목사를 하더라고. 그러면 살해 준다 하더라고요. 내 속에 야 이거 꼭 먹고 알 먹고다. 왜냐하면 금산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뭐 그 지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지 어차피. 엄청 멀기 때문에 또 살해 준다는 부목사. 와 이거 완전 기도응답. 시골에서 돈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한 달에 11조 첫 번에 10만 원의 목표. 돈 없으니까. 그다음에 15만 원. 했는데 살해보니까 150만 원 줘. 15만 원. 야 응답이다 이거. 그렇게 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목사님 배우라 해서 올라왔다가 주중 배우고 주일날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분당 지역에 그 부목사님이 어딜 갔어요. 급한 일로. 저한테 거기 땜빵하러 갑자기 가서 거기 땜빵을 하는 거예요. 금산 교회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이제 땜빵하고. 그 왜 없었냐? 우리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면 가고 오라면 오지 뭐 내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럼 그때 갑자기 왔냐? 아니에요. 금산에서 논 게 아니고 밤에는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낮에 했지만 낮에는 밤에는 메시지 집중했어요. 유목사님 딱 모셔놓고 밤마다 풍이 하는 거예요. 막. 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때 막 가슴을 치면서 이야 이런 얘기 있었구나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표고 뭔가 사건이 생기겠어요. 저 연기도 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는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때 언제냐 막 기다리지 말고 그건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뭐 하나님 시간표니까 알 바 아니요 하고 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미리 정복이 나왔어요. 자, 이런 말들은 세상에 못 씁니다. 어떻게 미리 정복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인간의 근본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영원한 지옥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자체가 이미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이 자체가 미리 정복입니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자체가 미리 정복이라니까요. 이미 이긴 자요, 영원하신 분이요, 승리자가 그리스도거든요. 미리 정복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미리 정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미리 정복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세상 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세상 것. 나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이미 나도 안 돼. 세상 것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우리가 세상 것은 안 되고 하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게 자꾸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
그래서 우리가 헤븐리 파워, 이게 뭐예요? 위에서 오는 그 힘, 헤븐리 달란트, 위에서 오는 재능, 땅의 재능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재능, 헤븐리 미션, 위에서 준 사명. 그 원천이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것이 미래 정복 방법이에요. 세상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3초라는 게 보좌의 축복.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또 이게. 보좌의 축복. 이게 천국을 말합니다, 보좌. 천국에는 천군,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활동하니까 이게 미리 정복되는 거예요. 성경 항상 기도 응답할 때마다 천군, 천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 시 공간 초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로 미리 정보가 어떻게 우리가 유구를 합니까, 이게? 237빛. 그렇죠. 우리나라도 못 가는 어디 갑니까? 흑암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미리 정보하는 거죠. 안 가고도 진짜 기도하고, 이거 알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다 영적인데 어떻게 뭐 몸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 전 이해 못하죠. 날마다 기도만 하고 뭐 예배만 되느냐?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육은 무너진다, 망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걸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죠.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애굽 시대에 비대면 전도가 나왔어요. 자, 요새 비대면 시대죠, 여러분들. 자, 비대면 전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 전도합니까, 이걸? 방법은 비대면밖에 없어요. 이걸로 하는 거지, 우리 뭐 가도 못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도 이거 와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산업도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이 바뀌어요, 자꾸. 비대면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4차선이 뭐냐면 AI, 인공지능, 사람 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비대면, 모든 게 비대면으로. 산업도 모든 것이 이렇게 이런 비대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시대는 완전히 옛날 과거 아닙니까? 과학 문명이 거의 발달한다. 옛날 요셉도 그랬어요. 자, 요셉이 세계에 보면 큰 하나의 비전과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바로 노예로 갑니다. 자, 이게 비대면이에요. 왜냐하면 노예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못한다. 꼼짝 못해. 그냥 누구 만나도 못합니다. 그냥 노예로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대면.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디발 집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 들어갑니다. 감옥은 뭡니까? 완전 차단해요. 여기는. 완전 비대면이야. 사람 못 만나. 근데 여기가 또 정치범수예요. 자, 정치인들 만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숨은 게 있어요. 그 속에 다. 나중에 총리 되잖아요. 그럼 요셉이 막 전 세계로 총리니까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왜? 쌀쌀 몰려왔어요. 어떻게 이게 비대면이에요? 이게 하나님 놀랄 능력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우리가 참된 보험과 능력 회복하면 크게 안 만나도 찾아오고 만나지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다. 이거 문명이 발달하는 그 당시 됐잖아요. 역시 모세도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 애굽 왕이 항복하잖아요. 이 기적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건 뭐 전 세계에 다 소문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전민적으로 대단하다. 다 두려워합니다. 이 소문 듣고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여리고 백성들은 다 간담이 녹아 다 무너졌는데 라합은 소문 듣고 그냥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신기하죠? 한쪽 무너지는데 한쪽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 납니다. 차이 나게. 이렇게 차이 나게. 그래서 기생 라합도 소문 듣고 믿음 생기고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도와서 함께 가나안 정복을 쓰임 받잖아요. 여호수아 뭐 갈렙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이 사람들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 앞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사방팔방에 언약궤 하나님 능력이 막 복음 완전 소문나버렸어요. 이게 비대면 전도. 어떻게 보면 산 증인 아니면 산 증거에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세계화가 안 된 시대인데 이 소문이 자연스럽게 세계화로 만들었어요. 다 퍼져나가잖아요. 쫙 이렇게. 우리가 참된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하면은 이런 소문날 좀 있습니다. 퍼져가는 거죠. 뭐.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비대면의 그 시대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평신도들 나왔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이 말씀을 가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던 방법이죠. 자, 이제는 이것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다 가르칠 것이다. 모든 성령이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와서 다 가르쳐 할 것이다. 딱.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그 오순절도 뭐냐? 구약 예언성주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히 부흥합니다. 12명이 있는데 막 3천으로, 막 5천으로 부흥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자꾸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뭔가 틈이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중직자를 딱 처음으로 세우죠. 초대교회. 중직자 세울 때 조건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많은 사람 다 이런 사람 중직자 7명을 딱 최초로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안정되게 이제 교회가 일어나면서 이 중직자들이 교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살렸죠.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스테반 집사는 정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사각지에 들어가서 사람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 사명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중직자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힘을 딱 모아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어려울 때 힘을 딱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면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또 교회를 허는 사람이 있다니까. 흑암 역사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기도해서 어떡합니까? 이때 합심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하잖아요. 천사가 없으니까 베드로 옥문이 열려서 나오기도 하고, 천사가 와서 헤로당에 벌레를 먹이니까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진짜로 뭐냐면 이 영적 세계로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초대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게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말씀 부흥이네. 말씀 부흥,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온 성도 함께 이제 우리 교회가 개인 집중 21일 회차하는데 올해 하나 더 달라붙었어. 이게 9시 기도가 하나 생겨났어. 이게 저는 이게 시간표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 기도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생각을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뭐가 달라붙어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많아진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뭘로 바꿉니까? 완전 체질을, 영적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 다 바꾸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적 체질되면 전혀 세계 못 살린다니까요. 살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바꾸라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4로 가야 돼. 결국 마지막 24는 쉬운 데는 아니지만 체질 바꿔야 24 말씀 기도를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영적 서밋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 올해 하나님 또 기도를 하나 첨가를 시켰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시험이냐? 미혹입니다. 미혹. 학교 시험이 아니고 미혹. 예수님 믿지 못한 상태냐면 2절 같이 봅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40일 금식한 후에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뭘 시험하냐면 3절 같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금식하고 나니까 딱 먹는 얘기합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굉장히 유익된 말하죠. 이때 예수님이 여기 답을 제시합니다.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냐 하시니. 자, 그럼 오늘 마귀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자, 마귀의 시험. 마귀 유혹입니다. 유혹. 자, 이 마귀의 시험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의 시험으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어 인간이. 여기서 아담이 넘어갑니다. 아담이 넘어졌는데 결과는 모든 인류가 같이 넘어져 버렸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속에 안식이 다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리고 인간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가 쫙 들어왔어요. 이게 사탄의 속은 결과로 이게 딱 들어왔죠.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능력과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넘어졌어요. 이미 무너져 버렸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란 존재도 잘 몰라요. 뭐 싸우긴 그냥 이게 있냐 없냐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이게 뭐 싸움이 뭡니까? 이미 뭐 그냥 잡혔죠. 존재 자체도 잘 몰라요. 그 놀랍게 이 마귀는 영이는 안 보이지만 사탄의 실체를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만 밝혀. 성경만. 세상의 많은 책들은 도리어 사탄 숭배를 장려합니다. 문화처럼 속입니다. 좋게 미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성경만 이걸 다 폭로합니다. 폭로하고 마귀 꺾는 그 비밀도 성경은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 아니면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시험이야. 첫 시험. 마귀가 오늘 시험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40일 금식한 후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 시간에 이제 마귀가 딱 치고 들어옵니다. 정말 배고픈 그 시간에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야, 굉장히 배고픈 그게 꼭 필요한 것을 딱 말하죠. 꼭 필요한 거. 왜? 지금 배고프잖아요, 40일. 3일 굶어봤어요? 3일 굶으면 배우는 게 없어요. 오직 떡, 라면밖에 안 보이는 거. 너 그렇더라. 그거밖에 안 보여.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냥. 빨리 시간만 갔으면 좋겠어. 40일 금식.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초인간적이죠. 가장 필요한 것을 상대적으로 가장 약점을 공격합니다. 필요한데 그 약점이야.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마귀는 묘하게 우리 필요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응답할 때 응답이다. 와, 배고픈데 야, 또 착각할 만큼 공격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파고듭니다. 먹고 살아야 돼. 예, 맞는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영적으로 다 무시한다. 맞는 말 같죠?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묘하게 의식주 문제를 파고들어요. 물질 문제, 돈 문제를 파고들습니다. 마귀야. 절묘하게. 잘못하면 우리가요, 영적은 다 늦추고 육으로 빠질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막 돈 벌어야지 정신 쏙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사탄 장난이에요.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 맞는 말이죠? 아니요. 계속 틀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같아. 우리 이런 물질 문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필요한데 잘 점검해야 돼,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요, 탐욕 같은 말인데 탐심 우상숭배다. 사람이요, 욕심이 많으면 이게 문제돼요. 욕심이 많으면 눈을 다 가려버려요. 욕심 잉태하면 죄가 따라옵니다.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들어와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 욕심 때문에 끌려서 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해야 돼요. 먹을 거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일 거 하나님 주십니다. 약속에 내일 거 주신다니까요. 내일 거 있냐? 냉장고 열어보세요. 30일 뭐 30일 내가 볼 때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자, 하나님과 말씀 사랑하자고 돈을 사랑하면 이게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 뿌리. 모든 악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의 이런 공격 안 받으려면 우리가 좀 이 돈 문제, 돈 문제 깨끗해야 돼. 사람은 필요 없어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돈을 속이면 안 돼요. 돈을 속이는 건 뭡니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양심 속여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물질과 이걸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물질관 잘 세워서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관 안 하면 못합니다. 이거 안 되면 그게 굉장히 되게 문제와 이게 11조 못하면 이런 물질에 걸립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 자체 걸려버려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돼 뭐가 혼란스러워. 11조 아까 못한다. 그 어린애 신앙입니다. 내가 다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 드려야지 속이 편하지, 안 그래요? 억울하잖아. 내가 볼 때 억울할 것 같아요. 다 먹고 치운다. 아유, 못 먹어도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는, 그렇죠? 그래 일하는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많은 걸 해보게 돼요. 이런 부분은 마귀가 가장 먼저 이 사단이 물질, 의식주, 돈 문제를 갖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앞으로 시대는 더 심하지. 왜? 돈을 신처럼 믿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이렇게 시험했는데,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인데, 자, 결국 마귀 이기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이 꺾는 비밀이 속에 나왔어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이 마귀는 여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노골적이 다 올렸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 앞에서만 이제 마귀가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놀랍죠, 이게. 지 머리 깬 분 앞에서 지금 깜짝거리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게 마귀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시험 이기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배워야 돼요. 자, 이게 딱 말씀하니까, 마귀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 시험에 바로 그분의 방법을 제시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마귀가 떠나라 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갖고 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요. 말씀 갖고 나오죠.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갖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 사람이 떡으로만 상이 아니다 하고 딱 주님이 답변하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딱 이걸 사탄을 대체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똑똑해서 닮으면 더 속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에 자기 빠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럼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뭘 놓쳤죠?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 먹지 마라 죽는다니까 그냥 따먹었어요. 먹이고. 아담은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무너지잖아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걸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가게 했느냐 하면서 설명이 쭉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 광야에 꽉 가둬놔서 꼼짝 말아요. 하나님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가둬놓습니다. 광야에다가 꼼짝 말아요. 뛰어나도 안 돼. 헌일이야. 이거 왜 어디서 뭐 해봤자 광야 속에 있다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 너희를 낮추게 합니다. 인간들이 교만하거든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왜? 하나님 좀 되려다 무너졌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서 낮추는 겁니다. 낮추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머리 딱 숙이세요. 어릴 때 머리 딱 들었다 머리 의도 맞아요. 딱 숙여. 수그리 합니다. 이게 낮추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낮추게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이때 만나면 줬어요. 먹을 게 풍성치 않습니다. 반찬도 없어요. 만나 한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다. 이것 때문에 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온전히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다. 말씀을 살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 가르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속는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부유해지면 자칫하면 속아. 이제 유럽 보세요. 잘 사니까 유럽이 떡이 빠져버리잖아요. 말씀 놓쳤어요. 미국도 놓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하는데 떡이 많아지면 떡으로만 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놓쳐버리니까 이게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 40년 동안 그분을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이걸 자꾸 인식해야 돼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탄은 인간을 갖다가 자꾸 육으로 살려고 자꾸 이걸 유도를 합니다. 자꾸 떡만 먹으러 자꾸 떡, 돈 여기 자꾸 빠뜨려 인간은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육으로 자꾸 인간을 빠지게 합니다. 그 육에 빠져버리면 결국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육으로 가지고 망해버려요. 사탄이 공격하니까. 이게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사탄 시험에 오늘 답을 줬잖아요. 우리 답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냥 참고하지 말고 답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답을 줬는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답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라.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자, 말씀이 뭡니까? 영아입니까? 영적으로 살아라. 내 영에 살라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이걸로 살아라. 이걸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 가르침이 지금 자꾸 우리 떡 먹는 거 육신적인 우선순위다. 나중에 문제 옵니다. 큰 손에 와요.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라 우선. 네 영혼을 살려라. 네 영혼을. 그럼 범사가 살아날 것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떡 안 먹냐? 먹지요. 떡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요. 떡 먹지 말라는 얘기고 떡이 주가 아니다. 자꾸 돈이 빠진다. 그거 큰 실수다 이거.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또 훈련한대. 그럼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어디 집어넣어요? 광야에 집어넣어버려요. 또 훈련합니다. 광야에서 개 낮추는 거예요. 낮춰. 알 때까지.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한다니까요.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빠져나가려면 말씀 잡으시 바랍니다. 떡 해보세요. 광야에서 못 나와. 나올 수 없어. 왜냐면 개떡하고 있는데 지금요. 그 예배와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돼.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같은 말이죠. 이걸 우선순위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죠. 금방 표 안 나요?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한 비밀이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 예배 그게 표 안 납니다. 그러나 세월간 표 난다니까요. 서서히 이런 부분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좀 시급하니까 공예배만 부족하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개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지금 축복의 사인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먼 분은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 더 하나님 또 추가시켰어요.
개인 기도해라. 하나님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바로 원수막이 이르는 길이고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세상을 우리가 또 살리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살려야 되는 마지막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살리는 자 되는 길이죠. 예수 첫 번째 시험 속에는 이런 데 속에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늘 마무리하면서 지금 해오신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집중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